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따르려고 사모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시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탁 내려와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 좋겠는데, 마귀라는 놈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여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의 그러한 말씀이었죠.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 뭐였죠? 말씀 때문에 힘들었어요. 말씀 때문에 어려웠어요.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그 길에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뭐였어요? 말씀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난주 말씀을 들어보면 마귀가 다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쳤지만 이들의 공격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처받는 그 이야기였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외부적인 원인이 아닌 내부적인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제목과 같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단순하게 우상이라고 말을 하면 신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과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 우상의 이 형상 앞에 절을 하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인식하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보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단순한 것이 우상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가 누구냐?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죠. 이스라엘 사회가 종교적인 사회이다 보니까 종교성에 있어서 확실히 더 뛰어난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이 지도자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따랐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마음에 들여서 죄악을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반론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한 번도 우상에게 절한 적이 없어요. 저는 심지어 지금 말하면 저기 절이든 어디든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들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하셨냐?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 우상에게 절한 존재다. 우상을 마음에 들여 죄악의 걸림돌이 가득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 그 가운데 오늘 에스겔에서 말씀 속에선 어떻게 해요? 그 장로들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적하셨음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우상한테 절한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장로들이라니까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상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의 개념이 전혀 다르구나 라는 인식이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건 형상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큰 형상 속에 절하는 거고 믿는 게 우상을 섬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어 무엇인가가, 더욱더 깊이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을 생각해 보시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1계명, 2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을 섬기지 마 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이런 형상이 아닌 우리의 삶 전반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가 그러한 우상의 노릇을 하고 가짜의 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있구나, 이것들을 배격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이 뭔지, 그리고 그 우상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 우상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좀 더 세분화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우상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죠. 제 속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속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줄 알아.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단순히 시간 때우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해가면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뒤돌아보고 그것을 끊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책 가운데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이 부분들을 좀 다루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 책의 내용들을 조금 더 근거로 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 우상이라고 말을 하면 왠지 좀 이렇게 무섭고, 왠지 악하게 생겼을 거고, 왠지 나쁘게 생긴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마귀라고 말을 하면 뿔이 달리고 막 빨간색 불이 막 붙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선한 천사로 가장하여 온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상, 지금까지 얘기들을 생각해보면 형상이 아닌 무엇인가 있는 것 속에 우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상 자체로 바뀌어진 것들이 처음에 볼 때 나쁘지 않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안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는 것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굴러갈 수 있는 근원이 되죠.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 있어서 돈에 완전히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지고, 그 집중되어진 것을 통하여 삶의 주인의 자리에 그 돈이 딱 앉아버리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고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피해를 주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우상 자체가 처음 모습이 나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건강이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가정이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성공이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것들이 처음부터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휘어잡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였죠. 이걸 반대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되는 건, 겉모습이 너무나 괜찮은 모습이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기에 이것이 우상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이 문제죠. 돈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지위라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상되지 않았지만 나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우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역시 겉모습이 너무 번지르한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성경 속에서 그런 말하고 있는 우상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우상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자면, 성경 속에서 우상이라고 말할 때 뭐가 가장 많이 나와요? 결혼에 대한 문제 속에서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우자 되시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우상을 숭배한다, 우상을 섬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참 신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참 남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참 배우자신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걸 영적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상입니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때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때로 여러분들의 성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때로 여러분이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무엇인가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한번 좀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이겁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 내 속에 정말 그러한 게 뭐가 있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로 큰 거죠. 왜요? 내가 그것을 좋아하면, 내가 그것을 사랑하면 그 생각을 계속합니다. 남자가 좋고 여자가 좋으면 남자와 여자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평소에 가만히 있어도 그 생각이 막 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우상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 정말로 말 그대로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우상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참 신이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인가를 만드는 그것을 정말로 우상이라고 말하죠.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다른 신을 만들죠?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을 믿기에는 너무나 어떤 면에서 추상적이고 어떤 면에서 너무 힘들어요. 어떤 기준점을 만들고 이것을 지키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무엇인가의 신을 만들어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무조건 내가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약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섬기고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참 막연해요. 어떤 면에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 하나님보단 어떤 형태가 있고 기준이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을 섬김으로써 인정받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왜 그렇게 그런 신을 섬기는지 아세요? 내가 그 신을 섬김으로써 내가 안정감을 내 스스로 느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함으로 내가 이것을 통하여 안정감도 느끼고 자신감도 얻고 싶은 거죠. 만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두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뒤돌아보셔야 돼요.
세 번째, 또 다른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드니까 그의 자녀들을 보니까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한테 왕을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를 배척한 게 아니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성경 속에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세요. 근데 그 왕을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인가를 고쳐가는 거죠.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고 훨씬 더 강한 자처럼 보이고 훨씬 더 능력 있는 자처럼 보여지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의 모습들이에요. 사랑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신종교적인 모습 속에서 그리고 왕에 관련된 있는 모습 속에서 우상이 이렇습니다. 우상이 이렇습니다. 우상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야, 너희들 세상 사람들 어떻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얘기죠.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딱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배려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속의 우상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우리 속에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도 있다?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이 있지?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는 거야. 네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 거 찾고 싶어? 돈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저절로 돈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돈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모으는 것으로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돈이라는 곳이 쓰여지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분은 좀 줄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인 거죠. 뭔가요? 자녀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건강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배움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무엇인가요? 두 번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자기 감정을 한번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가장 밑바닥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말을 하는데 가장 괴로움, 가장 숨기고 싶은 그곳 속에 우상이 존재하고 여러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문해 볼까요? 왜 두려워하는 거죠? 아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망할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우리 끝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럼 그 밑에 근원이 뭐예요? 그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걸 뒤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화가 나요. 왜 화내는 거지 우리가? 아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였죠? 내가 이걸 화내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거 못 얻어서인가요? 내가 이걸 못 받았기 때문인가요? 내가 이걸 인정 못 받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우상이 되어져가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우상의 모습을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속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우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뭐가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을 꼭 이루지 못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맞아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희망이 꺾이면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서운하죠. 하나님 앞에. 어찌 안 서운해요. 어찌 안 화가 나요. 그런데 그렇게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떨쳐버려요.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요. 내 삶이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 이게 내 삶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아 서운하고 아깝고 아쉬워요. 그런데 이게 내 삶의 주인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 돼서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것이 되어버린다면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분노하게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걸 등한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마치 요나처럼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요나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우상이 뭐예요? 지난주 한 주의 삶 속에서 저에게 있어서 참 많이 다가오는 게 이거였어요.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 뭐지?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 우상이 이러한 모습이 있대. 아 돈이래. 아 감정이 이래. 아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아 내가 우상이 뭔지 찾을 수 있대. 이거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 삶 속에 이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모습 속에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정말로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내 속에 우상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해요. 이번 한 주 동안 힘들고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팍 생겼을 때 그 근원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내가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왜요?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이라는 게요 겉모습은 번지르하고 좋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모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알게 됐어요.
나한테 내 자녀가, 나한테 돈이, 나한테 환경이, 나한테 건강이, 나에게 모든 것들이 나한테 우상이 되는구나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이것들을 뭐라고 말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 속에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 땅에 있는 것 지체를 죽여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땅의 것들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 우상 숭배는 뭐다? 탐심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속에는 탐심을 뒤돌아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속의 우상이에요. 그것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여러 모습들 가운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근원을 알게 됐으니, 그 모습을 알게 됐으니 그것을 끊어버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죽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제국처럼 말하면 우상을 제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쭉 돌아서 얘기해보면 우상이라는 것이 참 두려운 거고 무서운 거고 결국 이것이 우리를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 종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너희들이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렇게 한참 말씀하시다가 정말로 괜찮은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망하기 일부 직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망하는데 이 망함이 끝이 아니야. 너희들 남은 그루터기가 다시금 다 돌아가게 될 거야. 다시금 회복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우상이라는 것이 정말로 두려운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을 하면 했지만 정말로 우상이 가득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어가는 거죠. 왜요? 두려움으로 죄를 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한번 맛있는 걸 맛본 다음에 이게 살이 많이 찐다고 해서 안 먹어보세요. 그러면 입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생각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이 맛있음의 그 느낌을 알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내 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기분을 주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워서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시금 그 죄가 너무나 달콤해서 짓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사랑이 내 속에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며 회개하셔야죠. 그걸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2절에 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 탐심이라는 거 있지? 이 탐심을 제거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오늘 1절 3절 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어떻게 해요? 찾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번 한 주 주의 사랑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더욱더 찾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 말씀이 외부에 있는 공격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 우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려고 열심히 내세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열심히 내세요. 안 되면 유튜브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왜요? 그것 속에서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 죄악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라는 것을 철저히 끊을 수 있는 힘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부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끊어버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원해요. 정말로 우리 속에 죄악이 많음을 깨달아 그 죄악이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우상이 되었음을 알아. 우상이 하나씩 제거해가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이번 한 주에 가득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는